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 하십니다. 사도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을 의심받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왜? 몰랐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오게 되고 또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제자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므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쟁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그래서 분쟁에 대한 이야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쭉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도도 아닌데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교훈을 할 수가 있어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성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다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보증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천서가 없다 이거죠. 졸업장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다 보증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사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변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다. 그리고 내가 사도인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1, 2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다, 담임 목사다, 그런 뜻이 되겠잖아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된 걸 인친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왜 사도성을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 12제자만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서 또 배 터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랍니다. 12사도야 되는데 11사도가 되잖아요. 그 한 사람 우리가 보충하자. 그래서 보충할 때 누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을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목격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출석 잘한 사람,
아침 예배, 뭐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부활절, 무슨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 참석한 그 사람 중에서 뽑자 그런 거죠. 뭐 그게 맞아요. 그래서 2명을 선출했는데 그게 누구냐? 요셉과 마띠아가 됩니다. 근데 2사람 뽑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당첨이 됐습니다.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예수님이 12사도에 포함시킨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출석 잘한 사람. 근데 바울사는 출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생전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맞구나. 맞아요. 그 안목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도는 뭐냐? 나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부르시고 보내심 받은 사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또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이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바울은 그 당시 내 사울이었죠.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하면 나의 그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셨죠. 그분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와 12제자는 유대인을 위한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사울에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처음에 사울이고 나중에 선교여행 가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울이나 내용을 봐서 이건 사울이구나 바울이구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제자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고 꼭 베드로라고 하여 꼭 이방인을 위한 사도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 임무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이해하기를 땅 끝에 있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기는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갔는데 가서 꼭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닌데 얘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마인드가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밖에서 제자 밖에서 별도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주력으로 삼는 사도로 삼기 위하여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복음서를 서신서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못 믿겠느냐?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나의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케 하고, 이걸 보면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그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다른 사람은 다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됐기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설득이 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이것도 안 들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한번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 그 변화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first impression이 그래서 좋은 거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잘못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다 얘기해도 그 첫 번째 임프레션을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는 그럽니다. 나는 그래서 사도임으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다했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것,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 그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은 전부 이렇게 사례비가 있어요. 사례비.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 선교사라고 칩시다. 다 본국에서 파송된 정식 선교사는 본국에서 선교비가 와요. 보니까 다 선교비를 받아서 먹고 살면서 선교를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본국에서 사회비가 안 와. 선교비가 안 와. 그러니까 가죽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 고린도에서 가죽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가죽 공장에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먹고 또 그걸로 선교하고 다음 여비도 마련해서 가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니까 이게 선교사가 아닌 거 아니야?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쭉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권리. 당연히 사역자가 권리죠. 우리가 부교육자 모시면 다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주고 사역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받는 것이 권리야. 나를 채용했는가? 당연히 사례비를 받는 게 권리죠. 근데 이 권리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만 다 했냐? 의무는 뭐예요? 맡긴 일. 그 의무에 대해서는 내가 충실히 했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니었으면 그렇겠느냐? 이렇게. 자, 9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러니까 9장도 한번 쭉 읽어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뭘 쓰지 아니하였단 말인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례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의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복음전에서 믿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나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 나에게 선교비를 줘야 되지만 나는 그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자비량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선교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례비를 받고 일했지만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일했다. 이건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다. 여러분에게 상급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3절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라. 비판, 아주 힐문, 옛날 성경에 힐문이라고 했잖아요. 검사가 죄인을 질문하듯이 네가 사조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거야. 내 12제자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사례비도 받지 않잖아. 추천서도 없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아내까지 데리고 다녔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다 아내도 같이 생활하고 돕고, 선교사님들은 거의가 부부 선교사입니다. 부부 선교사. 다 부부가 같이 하죠. 거의가. 부부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해야 쉬워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냐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도 자비랑 선교했어요. 바나바는 자비랑 선교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보면은 가장 많은 헌금을 사도들에게 드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사람, 그래서 이 레위인 있죠.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칭찬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사역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례비를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 그저 줄 수가 없으면 못 받잖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재산을 들여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를 더 존경할까요?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역하는 사람을 더 존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못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받으면 사역하는 사람. 근데 거꾸로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존경을 해. 사례비 얼마 받는가? 얼마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 개척교회가 무슨 사례비야? 내 재산 다 쏟아붓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 개척교회구나. 이게 비방해. 거꾸로야.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야? 사례비를 많이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오히려 자기의 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을 이게 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는 거죠. 예. 자, 보십시오. 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포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따 먹는다 이거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양떼 일렀으면 젖을 짜서 먹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로 다 일꾼에게 품삯을 줘. 하물며 율법에서도 나와 있다. 뭐죠?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지 말라. 곡식을 떠는 소가요, 입에다 망을 씌워. 그러면 그 배고파도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면서 배고프면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말씀을 소를 위하여서 하겠느냐? 소를 비유해서, 일하는 소에 비유해서 우리들을 비유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역할 때 망을 심으면 되겠느냐?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런 것이잖아요. 예.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푸니마틱, 아주 영적인 것을 투했어. 복음이 영적인 것이잖아요. 복음이 뭐 먹는 거 입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잖아, 소식이잖아,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심었은즉 육적인 것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전하고 성도들은 육신적인 먹고 입을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하는 거죠. 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도 강의하면 다 돈 주잖아요. 강의비를 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정신적인 것, 지식적인 걸 강해도 주는데 영적인 것을 강해하는데 가르치는데 안 주면 되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딱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당연히 받을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뭐만 해? 복음 전하는 의무만 다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기업을 나눠주었어요. 땅을 주었습니다, 기업을. 근데 한 지파만은 기업을 안 줘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가 내가 여러분의 기업이니라. 왜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세상에 땅을 갖지 말아라. 거주할 성읍은 가자. 초장도 가지나 거기에서 기업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 11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걸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아서 쓰느니라.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네. 이와 같이 주께서도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에 일하여 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많이 주면은 바울 사도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상급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를 이게 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 사여진다. 이런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버리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에 세상에서 다 칭찬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줘, 안 알아줘. 상급이 쌓이는 거지, 하늘나라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이게 그 받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예,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 그러면 정말 자랑할 겠네? 아니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야, 사도 대단합니다. 사도바울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벌어서 전교하고 받지도 않냐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 자랑할 거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당연히 여기에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것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뭐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빚을 진 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화가 임하게 되죠? 나는 빚 갚는 거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빚 갚는 거지. 빚 갚는 사람이 무슨 안 갚으면 더 나쁘지만 빚을 지고 안 갚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걸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 빚을 갚지 않으면 나가 화가 임할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사도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빚졌어요. 그러므로 빚을 갚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헌신해도 안내해도 뭐 밥을 지어도 뭐 청소를 해도 전도를 해도 빚박을 당해도 빚진 거 빚꾼인 거 갚는 거야. 여러분, 이게 빚을 잘 갚으시는 분들 내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빚은 잔뜩 지어놨어요.
십자가의 은혜 다 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모든 게 다 숨쉬고 행동하는 것이 다 빚이야. 근데 그냥 주님의 빚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잘할 것이 없습니다. 뭐 조금 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다고 아이고,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왜?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것 주를 위해 죽는 사람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 또 안 된다 이거지. 왜? 연약하니. 그러면 그래 서운했겠구나 이렇게 또 맞춰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뭐냐? 자 보십시오. 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말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이제 사명 나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너는 예루살렘에 가라, 유다로 가라, 사마리아 가라, 너는 오남리로 가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다 이거죠. 근데 왜 보내시는가? 직분이 있어요. 가서 뭐해? 놀아라. 놀아라라고 하면 그거 노는 것이 직분이야. 근데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예. 오이코스누스라. 오이코스누스. 예. 사명. 사명. 그 사명은 뭐냐? 보내신 분이 맡긴 직무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저희들을, 사도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야? 사명을 맡겨서 보낸다. 이를.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가지고 사도를 왔잖아.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사도라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사도됨이 여러분이 증거라. 나는 그래서 사도 직분을 행할 때에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의무는 충실히 다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야? 사명을 위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람 앞에서 자유하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우리는요, 자유해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겨.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받들어줍니다. 뭐 하려고? 전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내 같이 된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앞에 가면 유대인처럼 해. 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얻고자 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이런 것이죠.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그런가 하면 또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튀었나니라. 스스로.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 그거 가지고 그래, 그거 해놓고 자랑이야, 누구는 이렇게 가자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 이거야. 약한 자 같이 돼가지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을 얻고자 하여, 그래야 그들이 얻어지지, 마음이 얻어지지, 구원을 얻게 되지. 거기서 그냥 강력하게 버리면 탁 튀어가지고 내 마음도 몰라준다, 전도가 안 되겠지 않겠어요? 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게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면 원하니,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고 종이 되고 맞춰주고 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녀들과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창녀와 관계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도 접촉을 했다 이거야. 가까이 가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나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술 먹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술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내가 그랬는데 여기 계셔 그분이. 그 다음이 문제야. 네. 예수님은 창녀와 가까이 합니다. 세리와 가까이 합니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하는 거지. 그래야 창녀같이 되지는 않아야 하셔요. 주님이. 술집에 가십니다. 같이 술 먹는 건 아니야. 술 먹는 사람을 구원하러 가시는 것이지. 왜?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그 술 먹는 사람을 구원하러 갔더라면 사도바울 같은 사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지금은 이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같이 친구가 돼야죠. 술 따라주면서 나는 콜라 마시면서 이렇게. 근데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노예가지고 같이 해버리면 목적이 틀어지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저 청량리 창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녀촌에 가리라. 왜 말리지? 교수들이. 근데 나는 가서 전도해야 돼. 창녀는 그럼 버린 사람입니까? 그럼 가가지고 빠져들어. 이게 교수님 말을 들어야지.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1등은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금메달이 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자기를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 경기 하신 분들 얼마나 절제한지 몰라요. 나는 권투 선수들 뭡니까? 그 체력 낮추는데 놀라워요. 하루 며칠 일주일 사이에 막 5kg, 6kg, 7kg 뺍니다. 우리 교회도 막 살을 쭉쭉 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살 찌기가 여러분 찌기보다 더 어려워요. 찌는 건 그냥 먹고 자고 하면 찌는데 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배고픔도 참아야 되죠. 그냥 아이고 참해. 그 금메달리스트 동네 친구 조기축구에서만 잘을 내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대표가 된다. 보통 압니다. 지난번에 축구 볼 때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그 같으면은 아이고 그분은 거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단련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인데요. 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금메달이랄지로 다 썩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금메달은 썩지 아니한 영원한 멸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은아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제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인기가 너무 예쁘시잖아요. 고은아 알죠? 이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그럴까? 지금 제일 예쁜 여자 배우가 누구예요? 동윤이는 실력해가지고 그걸 안 부르는 거야. 예. 제일 예쁜 가수, 배우 중 하나가 고은아였어요.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냥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금메달 쭉 트로피는데 다 녹이 쓰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녹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금메달은 절대 녹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다른 일을 한다. 권리도 포기하고. 여러분 권리 주장 좀 하지 마세요. 예.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는 다 해요. 의무는 아는 사람이 권리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꼭. 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죠. 다 복음 전하는 걸로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했으면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바탕할까 두려움이로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표들 향하여 나는 이루었다함이 아니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요, 아무리 잘 탄 사람도 서 있으면 넘어져. 가야, 못하는 애도 가면은 안 넘어집니다. 아무리 잘 타도 서 있으면 한없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술만큼 서 있다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너무 멈추지 마시고 표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남에게는 믿어라 잘 믿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라 하면서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싫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헌신하기 싫어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야. 그 누구가 어떠한데 할지라도 나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신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권리는 최소화하고 의무는 극대화한다. 상급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정의되고 낮춰지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쭉 봤는데요, 새벽에 모든 열방에다 심판받는 건 전부 다 교만이에요. 교만. 가난한 사람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나간 사람, 풍요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교만해요.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십니다. 지가 높은 자와 올라가 비기리라 교만해요. 하나님이 꺾으셔요.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 꺾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도이니까 뭐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